오늘 우리 중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에 있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5절로 6절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로 6절에 있는 말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 해를 어떤 자세를 가지고 출발하느냐,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괴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마지막 단추를 제대로 끼울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처음에 출발이 잘못되게 되면 모든 게 다 흐트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와이셔츠를 이렇게 입을 때 어떨 때 급해가지고 하나 잘못 끼면 옷이 이렇게 삐뚤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첫 단추를 잘 끼워야만이 마지막 단추까지 정확하게 끼울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새해를 출발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를 보게 되면 세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목표를 정하지 않고 그냥 출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람 따라, 구름 따라, 물결 따라, 세월 따라 그저 남들 사는 것처럼 삶의 목적 없이 그저 살아간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이에요.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목표를 정해놓고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이제 삶의 목표 방향을 딱 정해놓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뜨거운 열정과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두 번째 사람입니다.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목표는 잘 짜요. 근데 며칠 못 가가지고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 가운데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미국 사람들은 일주일에 주일날 1시간 예배로 끝나는 게 대부분 교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한국은 수요 예배를 꼭 드려. 왜? 작심삼일이기 때문에. 3년 지나면 헷가닥하기 때문에 다시 이제 수요일날로 와서 다시 예배를 들어가서 다시 회복시키라 해서 이 수요 예배를, 그래서 그런 뜻이 아니지만 수요 예배를 그렇게 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해가 연초가 되면 사람들이 결심하는 것 가운데 가장 많이 결심을, 올해는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술을 끊어야 되는 남자들이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여성들은 올해는 다이어트를 해서 살을 좀 빼야 되겠다. 근데 오래 가지를 못해요. 담배가 이 만병의 근원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담배 안에는 700여 종의 아주 화학물질이 들어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 암을 만들어내는 70가지의 그 발암물질이 그 담배 속에 들어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타르라고 하는 이 담배의 그 진은요, 끈적끈적한 그런 물질이 폐에 들어가서 달라붙게 되면은 이 산소 호흡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그 일산화탄소인 연탄가스와 같은 것을 계속 담배를 피우다 보면 혈액 속에 만성 산소가 부족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혈액 순환에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 담배는 니코틴이 들어있기 때문에 강력한 중독성이 있습니다. 한번 손대게 되면 끊기가 어려워요. 사람들이 그 담배를 계속 피우다 보니까 혈관이 수축시켜서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이 무리를 가게 되다 보니까 폐암에 걸려서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고, 동맥경화에 걸린 사람도 있고, 고혈압으로 시달리는 사람들도 있고, 심근경색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고, 뇌졸중에 걸린 사람도 있고. 특히 담배 피우면도 가까이 가면 이 냄새가 나요. 굳이 입에서 냄새가 나요. 치아도 보니까 누렇게 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성들 같은 경우는 임산부는 기형아로 나올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끝나면서 이 중독성이기 때문에 끊지 못하는 게 담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술도 문제덩어리예요. 이 술도 발암물질이 들어있어서 우리의 간을 손상시키지 않습니까? 알코올 그 분해 부담 때문에 지방간이 생기게 되고, 간경화에 걸리고, 간암에 걸리고, 특히 이 술을 끊지 않게 되면 이 뇌세포가 점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기억력이 감퇴되고, 판단력이 저하가 되게 되고, 간암에 식도암으로, 구강암으로 참 이렇게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것도 중독성이 있어요.
한번 손에 대게 되면 술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술 같은 경우는 개인의 건강도 문제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상당히 줍니다. 술 때문에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 들이받아가지고 교통사고도 낸다든지, 술 때문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 가정 폭력을 이루고 다른 사람 폭력을 휘두르고, 이 술 때문에 대부분 그래. 우리나라의 연간 술로 해서 그 치료비나 각종 사고 수술비로 들어간 돈이 1년에 한 14조 정도 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참 이렇게 끔찍한 것이 술인데요. 금년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결심을 내릴 때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사느냐, 끊고 취하는 이런 삶도 한 해 우리가 살아가는데 안전한 아름다운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목표를 잘 세우고 출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삶의 목표를 4가지를 정해놓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첫 번째 목표는 뭐냐면,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자. 고린도서 10장 31절을 한번 읽고 넘어갈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든지 무사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가 공부하는 것도, 직장생활하는 것도, 취미생활하는 것도, 사업을 하는 모든 것도 전부 하나님 기쁘게 해야 될 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목적을 둬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금년 한 해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되셨으면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성화된 이런 삶이 필요합니다. 성화되자. 에베소서 4장 13절 한번 읽고 넘어가서 시작. 우리가 다 아들이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물론 세상적인 성취와 성공도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성품을 점점 닮아가면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처럼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주님의 겸손을 배워가지고도 겸손을 노력해야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희생했으면 나도 희생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주님이 섬겼으면 나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참고 인내했으면 나도 참고 인내면서 점점 주님을 닮은 것이 바로 성화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금년에 내가 주님은 좀 닮아가자 목표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자. 레위기 19장 18절에 이런 말씀인데 한번 읽고 넘어갈까요?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멸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의 일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가진 모든 재능이나 시간이나 물질을 나만에 쓰는 이기적인 삶보다는 남을 돕는 것, 남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내놓는 것, 물론 하나님 위해서 내는 것도 있지만 내가 이웃을 위해서 내놓는 이 모든 것도, 직업도 내가 단순한 생계수를 위한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 나를 보이는 현장에 들어가서 내가 이웃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내가 기꺼이 내놓은 이것이 바로 삶의 목표가 될 때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부르신 자리 소명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명을 다하자. 고린도서 3장 23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입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제 우리 교회 안방이라 교회 바깥에 나가서도 내 가정이나 일터나 교회에서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께 나를 이곳에 보내셨던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 일을 잘 감당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목표를 잘 정해놓고 출발해야 되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킨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 훈련시켰는가 하면 애굽을 탈출해서 저 가나안 땅까지 가기 40년 동안에 걸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을 시켜요. 영적 훈련을 시킵니다.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만나예요.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려준, 하나님께 만드신 신령한 양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신비한 그 양식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200만 명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농사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 직접 제조하신 종합 영양제가 다 들어있는 그 만나를 수확하게 내려서 그걸 먹으면서 40년 동안 그들이 생활하게 만듭니다.
근데 만나를 먹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그냥 먹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아침에 이슬이 다 내린 다음에 바로 해가 뜨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쫙 만나를 내는데, 이 만나라는 그 뜻이 만후, 이것이 무엇이냐 이런 뜻입니다. 그건 작고 이 둥글고 가시와 같이 생겼는데 그 표현대로 하게 되면 진주처럼 흰색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 먹을 때 꿀 섞인 과자 같다라고 표현했고, 뒤에 가서 보게 되니까 나중에는 기름 섞인 과자라고 표현할 정도로 아주 맛있는 그런 만나를 내렸습니다. 아침 일찍 가가지고 그들을 막 걷어들여가지고 그걸 가지고 먹게 되는데, 해가 딱 떠오르면 그것이 싹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늦게 나간 사람은, 게으른 사람은 그 음식을 먹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일은 안 나와야지, 내일 그까지 미래 잔뜩 가지고 집에 갖다 놓게 되면 저녁쯤 되게 되면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서 못 먹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전 훈련이 너희가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라. 이 광야에선 나 없이는 살 수가 없어. 이것을 그저 가르치게 해가지고 만나를 통해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단, 내일이 안식일이에요. 내일 안식일이면 그 전날은 이제 내일 것까지 미리미리 다 준비해가지고 와서 만날 갔다 오면 그날은 냄새도 안 나고 벌레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할 때는 이 마음을 가지고 행하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만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자족 훈련을 가르치고,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통해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먹을 만큼만 가지고 욕심 내지 말고 살아라. 내일은 내일 맡기고 오늘에 감사하며 살아라. 이 훈련을 시킨 것이 바로 만나를 통해서 그들을 40년간 훈련을 시킨 거예요.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주신 훈련 방법이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구름을 통해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행진을 할 때 함부로 자기 멋대로 행진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이동하게 되면 저 구름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백성들이 자기가 사는 거 아무리 좋은 곳이 하더라도 짐을 쌓아야 됐습니다. 구름이 움직이는 방향대로 움직여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름이 멈추게 되면 아하, 이곳에 진을 치는 것보다 진을 쳤습니다. 한 달이 되건 1년 되건 2년 되건 살다가 구름이 움직이면 다시 짐을 쌓아야 됐습니다. 좀 편한 곳이라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짐 싸, 일어나, 그럼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절대 복종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명령을 내릴 때 넌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것을 갖다가 40년 동안 그들에게 철저히 훈련시킵니다. 백성들에게 구름을 통해서 훈련시켰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법궤를 가지고 그들을 훈련시켰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진을 할 때 제일 앞에 제자들이 법궤를 메고 걸어가게 되면 백성은 저 뒤에 서가지고 법궤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행진을 하게 됩니다. 그 법궤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장서 가신다 그러면서 그들이 찬송을 부르면서 광야길을 걸어갔습니다. 구름 보면서 여기 멈추라 그러면 그들이 거기다가 성막을 먼저 탁 쳐가지고 법궤를 갖다 딱 집어놓은 다음에 12지파니까 세지파 12지파 삥삥 돌아가면서 진을 치고 거기서 생활하게 됩니다. 법궤를 가운데 놓은 이유는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계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거기서 살게 됐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든 삶 전체가 다 이 법궤를 중심으로 살게 만들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만들고 이걸 40년 동안 훈련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살아가면서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을 앞장세우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라, 내 말에 절대로 순종하라,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준 하나님께 명령이었습니다. 묵시적인 이런 방법을 통해서 40년 동안 훈련받다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명령대로 한때 살아가는 삶을 배운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의 삶의 중심에 주님을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금년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첫 출발을 저는 여러분들이 뭐를 소개하고 싶으면 이제 한 해 동안 내가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믿음을
활용하자. 오늘 본문에 2장 6절을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2장 6절 띄워주세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 시작.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 말미암아 이거 잠시 띄웠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거 안에 이거 안에 오늘 본문 가운데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 좀 띄워줬으면 좋겠는데 못 띄웠는데요. 그 앞에 걸 띄워주세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아침에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의 행전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론적인 부분은 도대체 믿음이 뭘까요? 믿음에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의 믿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 구원의 믿음. 따라서 구원의 믿음. 에베소 2장 8절에 보거든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고 나온가 시작.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된 것이 내가 예수 믿어 왔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이미 모태 이전에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부르신 거예요. 부르신 다음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신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예수를 내가 믿는 이 과정의 이 모든 것이 예수가 나의 구주인 것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이 믿음을 갖다가 구원의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을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이 선물 때문에 내가 입술로 주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고백을 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결혼식 할 때 서약할 때 신랑은 신부를 아내로 맞아요 사랑하고 사귀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둘이 연애해가지고 서로 사랑한 것을 고백을 통해서 확인해요. 신부는 신랑을 사랑하냐? 예. 그것 때문에 고백한 다음에 부부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신분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지는 것, 사망 권세에 살던 내가 영적인 상태가 변화받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라가는 것, 구원의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여러분 다 모두가 다 구원의 믿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이 구원으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믿음이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의 믿음. 이 생활의 믿음을 성숙한 믿음으로도 표현하고 있는데요. 에베소 4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내의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말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삶 속에 주의 뜻으로 살아가면서 일상을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에요. 처음에 구원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로 따지면은 생활의 믿음 크냐 작으냐로 따집니다. 생활의 믿음이 강한 사람은요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그러나 생활의 믿음이 약한 사람은 맡기지 못하고 자기가 끌어안고 자기 혼자 고민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수십 년 믿었어도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그대로 있어요. 근데 이 성숙한 믿음이 생활의 믿음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은사예요. 그래서 이 은사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구원의 믿음은 무엇을 믿냐로 얘기하고 있지만 이 생활의 믿음은 어떻게 믿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예수를 믿어? 그럼 어떻게 믿을 거야? 이것이 바로 생활의 믿음의 열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을 소개하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그런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이 말의 의미는 여기 믿음은 바른 것 실상이란 말이 히포스타스란 말은 실체화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나 40년 교회 생활했고 믿음 생활했어. 그런데 저 믿음을 갖다가 액자 걸어놓고 감상하러 주신 것이 아니에요. 장식장에 가다가 이렇게 딱 올려놓고 이렇게 감상하러 주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이 도자기처럼 예쁘게 만들어 놓고 아름답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
이 생활의 믿음은 뭐냐면, 이 성숙한 믿음은 뭐냐면 내가 믿고 있는 것을 내가 행동을 통해서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과일나무에 앞에 있는 과일만 보는 것을 모르지만 내가 과일 직접 따서 먹어보니까 맛이 있네, 향기가 나네 느끼는 것처럼 이 생활의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가만히 폼 재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이 움직이면서 활동을 움직일 때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장식품이 아니에요. 진열해 놓은 것이 아니에요.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생활의 믿음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손과 발이 움직이면서 행동을 옮길 때 그 믿음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믿음 있는 사람은, 생활의 믿음 강한 사람은 성경 지식의 내용을 누구보다 잘하는 것 같지만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내 삶 속에 적용을 해서 내 삶 속에 들어가서 행동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줄 때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되는 것이. 금요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내가 이 살아있는 믿음을 내가 소유해야 될 텐데,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나와서 예배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다 와요. 예배당에 와서 함께 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이 시간에 예배당에 안 오고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집에서 따뜻한 방에서 푹신한 침대에 누워가지고 잠옷 바람에 누워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연구하고, 그리고 거기서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물론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지만 문제는 뭐냐? 기계화된 예배, 형식화된 예배, 습관된 예배가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사람, 생활의 믿음이 강한 사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체험한 믿음의 삶을 내가 이 교회 속에 들어와서, 성도 속에서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마음껏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내 모든 현장에 들어가서 찬양대로, 교사로, 구역장으로 각자 들어가지고 믿음의 행동을 통해 가지고 표현을 할 때, 그때 모든 사람들과 함께 간증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믿음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보여주니까 믿음 약한 사람들이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얼렁덜렁 하면서 이 살아가는 것이 생활의 믿음이 강할 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통계에 의하게 되면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하루에 신앙인답게 살아가는 시간이 고작 10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24시간 살아가면서 10분밖에 기독교인 신앙인답게 사는 모습이 10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상투적인 습관 때문에, 그 갖고 있는 기질 때문에, 이 말투 때문에, 목적이 자신도 모르게 그리스도인과 전혀 모르고 사는 사람과 똑같이 살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물어보니까 먹고 살기 힘들게 할 수 없다가 순간적으로 장사하다가도 안민상과 똑같이 사고, 사업하면서도 안민상과 똑같이 하게 되는 모습이 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순간적인 즐거움에 찰나적인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세상 똑같은 모습으로 살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진정한 신앙의 삶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맛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 다음 주, 셋째 주 계속 걸쳐서 어떤 말씀을 전달하고 싶은가 하면, 내가 생활의 믿음을 내가 갖고 있으면 표현이 좀 됐으면 좋겠다. 내가 생활의 믿음 강한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였으면 좋겠다. 오늘 첫 번째 과제는 뭐냐면, 따라서 할까요? 믿음으로 말을 하자. 여기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언어 하나만 바뀌어도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동양적인 사고로 볼 때는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고 얘기합니다. 저 서양 사람들은 그 패는 칼보다 강하지만 혀는 그보다 더 날카로운 무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말투를 딱 들으면 그 사람 영적 상태를 혼이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 믿음의 사람이지 안 믿는 사람인지 한눈에 알 수가 있어요. 말 한마디만 들어도.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말이 툭툭 튀어나오는 것도 그 속에는 진정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말 속에는요, 창조적인 힘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가 시리에 빠진 사람을 갖다가 일어세울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말 한마디가 사람들의 자존심을 세워줄 수도 있습니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툭 던져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에 갖다가
그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들도 많아요. 칼로 베는 상처는 아물 수 있지만은 말로 한번 상처를 받은 것은 아물기 어렵습니다. 말 한마디가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말은요, 사람들을 이 말 속에 말을 한번 뱉은 말은 귀에 딱 듣게 되고 그 말이 뇌를 자극하게 되면 이 척추를 지배합니다. 말을 그렇게 하는 사람은 계속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 믿음의 상태를 뭐를 통해 할 수 있느냐? 말을 딱 들으면 대충 알아요. 이 사람 믿음은 이런 사람이구나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무심코 뱉은 말 하나가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꽃이 되지만 다른 사람은 날카로운 가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민수기 13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됩니다. 12지파니까 12명의 사람들이 40일간에 걸쳐가지고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모세가 12명의 사람들에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때 10명의 사람들은 뭐라고 보고하냐면 우리가 그 땅을 가서 보니까 거민이 삼키는 땅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거인족 안악자손을 만났는데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면 우리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얘기했습니다. 그자 백성들이 가슴을 치면서 옷을 찢으면서 얼고불고 야단법석했어요. 근데 12명 가운데 2명 여호수아 가려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 땅 가서 보니까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여기서 기뻐하시면 그들 우리의 밥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12명 가운데 2명의 말. 근데요, 이 10명의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옷을 찢고 막 야단법석 하더니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른 짓을 세우자, 별짓 다 했어요. 그 말 그대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맙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말 한마디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같은 장소, 같은 환경, 같은 시간에 같이 똑같이 정탐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요,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아닙니다. 거민이 삼키는 땅입니다.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사람들의 분위기를 완전히 망치고 수많은 같이 우리 똑같이 광야에 죽자,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잠언 18장 21절을 본 이런 말씀인데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쏘는 자는 혀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 25장 11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루새긴 은쟁반에 금사가 이내라. 잠언 18장 21절에 있는데 오늘 말씀 좀 준비하는 건데,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한 자는 그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 한마디,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할 때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더 좋아할 것을 그렇게 얘기한 그대로 다 죽었어요. 말이 이렇게 대단히 중요한데, 오늘 첫날 다음 주는 다른 걸 정리해주면 우리 말 속에 믿음에 어울릴 대표적인 말 몇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말은 훈련하면 된다. 언어는 훈련하면 됩니다. 믿음의 언어는 뭐냐? 선포가 필요해요. 비록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긍정적인 걸 믿고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네? 찬양을 부르잖아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따라서 할까요?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첫 번째 언어입니다. 두 번째 언어는 감사하는 것도 언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결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럴 줄 그대로 믿고 도와줄 줄 믿고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도 이게 바로 내 입에서 나오는 선포입니다. 이것도 말을 훈련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훈련이 돼야 됩니다. 세 번째는 축복의 말을 하는 것도 훈련입니다. 엊그저께 시무식이 있어가지고 노예 시무식을 가서 참석을 했는데 갑자기 사회 보던 어떤 그 목사님 나오시더니 자기 교인들에게 한번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올해는 재건축합시다. 교회를 재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재미있게 삽시다. 그런 거예요. 건강하게 삽시다. 그러니까 축복하며 삽시다. 이러더라고요. 그 말 괜찮다. 제가 그랬습니다. 살아가면서 내가 남에게 축복하는 것, 너는 충분히 잘할 수가 있어. 너의 가는 길에 축복이 있으리라. 축복을 해준 거야. 하나님 너를 반드시 도와주실 거야. God bless you. 축복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이게 훈련 안 되는 사람은 저절로 안 나와요. 축복하는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시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내 마음속에 확신을 품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죠.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찬양하는 거예요. 나는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도 훈련이 돼야 돼요. 자꾸 훈련하다 보면 저절로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이 소망적인 말도 필요한데요, 내가 말을 할 때마다 안 돼, 끝났어, 이게 아니라 다시 시작하자. 짜니라는 사람의 그 전 세계 유명한 노래 가운데요, 산호라면 노래, 우리나라 산호라는 노래로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지금은 어두운 밤이지만 내일은 해가 뜬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보니까 산호라면 언젠가 밝은 놀이 오겠지. 찌찌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딱 펴라. 내일은 해가 뜬다. 그런 노래 말이에요. 심지어 뮤지컬에서도 그 노래말을 앤이라는 사람이 부르는데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이면 슬픔이 사라지리라. 소망적인 말도 계속하다 보면 그런 삶을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표본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쓰는 말을 훈련을 잘 시켜서 믿음의 말을 잘 해서 사람들에게도 용기를 북돋주고 모든 사람 행복하게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가 출발되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믿음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주의 영광에 드러나게 하시며 우리 자신의 용기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믿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도록 날마다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